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곧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 이 질문으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란 어떤 공동체였을까? 자,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란 단순히 그가 세운 여러 교회 중 하나가 아니고 바울이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특별히 아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처음으로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고린도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에 잠시 들렸어요. 이 짧은 방문 기간 동안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동역을 시작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에 남아서 사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역을 해요. 참고로 이게 바울이 한 곳에서 가장 오래 머물고 사역했던 기간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에서 보낸 이 3년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이 한 구절만 봐도요, 바울이 그들에게 얼마나 진심이었고 그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는 이후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의 허브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편지를 받은 이유도 그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또한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에서 뭘 합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대략 에베소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빌레도로 불러서 만나기를 청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제 곧 죽을 것을 감지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그 감동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애틋했는지 특별하고 깊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바로 펜을 들어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던 아끼는 제자 또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직접 그들에게 파송해서 거기서 목회자로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자, 그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각별히 아꼈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런 점을 굳이 언급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서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바울은 그냥 단순히 신학적 가르침이나 아니면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분열이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부류 사이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게 누구였는지 우리 11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들 안에 생긴 이 갈등은 단순한 오해나 작은 다툼이 아닙니다. 매우 오래되고 깊고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었냐? 그 내막을 파악하려면 먼저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게 공격과 박해를 받아온 민족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기 전에 대략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요. 또 광야로 나왔는데 그때 아멜렉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또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그들을 유혹했고요. 또 암몬과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 외에도 블레셋, 암몬,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틈틈이 그들을 공격하려고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약 13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환과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요 이들을 지배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누르고 괴롭혔어요. 그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마음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 적대심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요나의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 당시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오래된 원수였습니다. 요나가 그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을 가죠. 그러다 결국에는 돌이켜서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파하게 되는데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왕부터 종들까지 모두 금식하며 회개했다 했습니다. 자, 그걸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런데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자, 여기서 매우 싫어했다. 자, 매우 싫어했다는 건 얼마 정도 싫어했던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이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냥 자신을요 죽여달래요. 그들이 용서받는 것이 이만큼 싫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가 느끼는 이 감정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고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도 공감했던 감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 역시 자신을 이토록 증오했던 유대인들을 좋게 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은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심각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 그들이 갈라짐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힌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바울이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을요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 반면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자, 바울이 왜 이것을 굳이 언급하는가? 그 이유는요 이 당시에 할례는 이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도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자, 반면에 이방인 신자들은 이런 이들의 생각과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큰 혼란과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게 되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겁니다. 이때 이루어진 회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죠? 사도들이 바울과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거나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결정을 짓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또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 이 바울의 주장에 동의를 해준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론이 났다고 해서 그들 사이의 갈등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요, 다른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유대인 신자로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교회나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했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이 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의린 이방인들을 심하게 무시했어요. 그것을 잘 나타내준 사례가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바로 유대인 신자들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를 멈추고 피하는 행동을 해요. 자, 그것을 지켜본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도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멈추고 자리를 물읍니다. 자, 이것을 보고 있던 바울이 격분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자,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했느냐? 이건 그를 욕보이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의 위선적인 이 행동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는 공동체에서는 이방인들이 밥도 같이 안 먹을 만큼 무시를 당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교회나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요, 반대였어요. 이방인 신자가 다수였고 유대인 신자가 소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들이 했던 할례나 식습관을 미개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언급을 한 겁니다. 로마서 14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이 이야기가요,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갈등을 지금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뭘 먹든 먹지 않던 너희들은 신경 꺼, 비판하지 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입니다. 갈등이에요? 분열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렇다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자, 2장 전체를 보시면요, 명령어가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생각하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자,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한번 지켜보세요. 11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자, 2장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2절에 그때에, 또 3절에는 전에는 했습니다. 자,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12절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언약의 백성도 아니었다. 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저는 이들의 과거 상태, 영적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과거 상태가 그냥 몸이 약해져 있거나 영적으로 병들어져 있거나 죽어가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죠? 그냥 죽었대요.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생명을 잃은 거예요. 이게 이들의 과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를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이들의 과거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겸손을 잃어버려요. 겸손을 잃어버리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아닌가요? 있죠? 예, 맞죠? 예. 예. 마찬가지인 겁니다. 옛 시절을 기억을 못하면 내가 이런 모습, 영원히 이런 모습이었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서하거나 자비를 베푸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분열과 적대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명령하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합니다. 너희들의 옛 모습을 생각하라. 자, 그리고 바울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렇게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바울이. 그것이 바로 화평, 평강, 피스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8번이나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란 표현, 이것을요 서신 도입부와 마무리에 모두 사용합니다. 자, 먼저 도입부 인사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 평강이죠.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에베소서에서는 이 화평이란, 이 평강이란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셨다, 화평을 이루셨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자체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단지 가지고 계신 뭔가를 희생하신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희생하셔서 화평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졌대요.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피로. 자,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담을 허무셨대요. 어떻게요?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마지막입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어떻게 화목하게 하셨죠?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셨고 몸을 찢어가시면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쉬운 일도 아니었고 단순한 일도 아니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 제물이 되셔서 자신 전부를 내어주시며 이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는 화평은 그냥 단순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뭡니까? 그것보다 더 깊고 큰 일입니다. 자,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인 둘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이 원수가 누구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을 하나로 만드셨대요. 어떻게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 우리에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왜냐?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실제로 담이 존재했어요. 이 담이 무슨 담이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바깥쪽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또 담 저쪽에는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안쪽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경고문이 새겨져 있었다 그럽니다. 성전 안쪽,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들을 나누고 있던 이 담이요, 무너졌대요. 왜 무너졌죠? 주님께서는요, 보세요,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겁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반이 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연결되는 그 담이 없는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된 것을 바울이 이렇게도 묘사합니다. 15절 말씀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의 화평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어서 세 사람으로 지으신 일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예수님의 일을 표현할 때 화평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냥 편안하세요, 이런 인사말이 아니고요,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을 합치셔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다. 분리될 수도 없고 나눠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세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다툼과 분열이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과 미움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면서 이루신 일, 새 성전을 만드셨고 또 새 피조물을 창조하신 일에 대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 심각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지금 감옥에서도 지금 펜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들 사이의 갈등과 문제가 단순한 문화적 차이나 역사적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뭡니까?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영적 문제라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언급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들 안에 있는 지금 갈등과 이 미움과 분열이요, 단순히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뭘 하라고 하세요? 생각하라. Remember.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remember 해야 돼요.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죄인으로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욕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 없이 난 어떤 사람인가를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나에게 뭔가를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싫어질 수 있어요. 그죠? 미우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인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고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겸손함이 생길 것이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 주님께서 그레이스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교인들을 보면서 좀 교만한 생각이지만 이건 너무하네라는 생각이 들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너무 말도 안 듣고 너무 생각지도 못한 행동들을 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회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 줄 알아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를 봐봐. 내가 너를 만나서 너를 변화시켜줬잖아. If I can change you, I can change anybody. 내가 너를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어. 우리가 이 현재의 조금 더 나아진 모습,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모습을 보니까 좀 잘난 줄 알죠? 괜찮아진 줄 압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없는 나는요, 이 사람들보다 그렇게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치르신 이 화평의 대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얘기하죠. 에이레네, 평안, 샬롬, 이것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셔서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새 피조물이 탄생했어요. 또 새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이루신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조금 상하셨어요? 요즘 말로 좀 긁히셨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다른 이들에게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세요? 나의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말을 멈춰야 해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절제하세요. 내 안에 들고 있는 이기심, 의로움을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잠잠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서 사신다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말과 행동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화평을 대적하는 아주 위험하고 심각한 행위입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는 뭐 다 하는 건데라고 생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저희 아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기는 게 다가 아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데요, 이 가르침을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기라고 해요. 너가 맞다는 걸 증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져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져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교회를 우리가 여기에 평강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기고 예수님을 이기는 이런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져야지 예수께서 이기고, 우리가 잠잠해져야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비난과 불평과 또 화의 목소리를 멈추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세요. 지는 게 이기는 거고 이기는 게 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화평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기는 것보다는 지는 것을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 마음의 용서와 인내하심으로 예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